오늘은 창세기 8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디까지 창세기 말씀 들었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얘기까지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힘들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아쉽게도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았더라 못 살았더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 잘 살았더라 못 살았더라. 그 둘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죠?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벌 받긴 했지만 그 벌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살아갔더라.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못 사는 거는요. 하나님께 벌 받고 쫓겨나니까 에이 그러면서 에이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러면 난 두 번 다시 하나님 안 봐. 라든지 본인들이 잘못을 해놓고 죄는 자기들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니까 혹은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과 등지고 평생 원망하면서 살았더라. 그건 이제 잘 못 산 경우일 겁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담과 하와는 1번 잘 살았다, 2번 못 살았다 몇 번일 것 같으십니까?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1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와가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애를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와의 대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하와가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마음이 이 표현 속에,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어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구나. 이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이제 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이런 삶이 자식들한테도 계속 잘 이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벌 받았으니까 우리 잘 살아보자. 자식들이 잘 따라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더 멀어진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더라. 그리고 형이 동생을 죽인 끔찍한 살인이었더라. 그 정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웬만하면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냥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죄를 지었다는 그 얘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잘 사는 사람과 잘 못 사는 사람,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런 두 가지의 이야기가 갈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인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의 살인 사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사람들, 뱀의 후손들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얘기는 엄청 옛날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굳이 가인과 아벨 얘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눌 이유가 뭐겠습니까? 옛날 이야기 하나 더 잘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이 최초의 살인 현장, 오늘 좀 어두운 이야기이지만
이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평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이제 각각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3절과 4절을 보니까 어느 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냥 시간이 그냥 흘러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했더라 이런 뉘앙스 분위기가 아니고요. 이 말 속에 담긴 뜻은 어떤 정해진 기간의 끝자락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그 속의 뜻을 보니까 어느 정해진 기간의 끝자락에, 그러니까 그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뭔가 약간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 끝 시간, 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문맥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 시점,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시점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검증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들의 신앙을 검증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에서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성도의 인생에서도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특별한 시점의 끝자락에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검증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의 여러 곳곳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서게 된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해서 이제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이 되지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 검증받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정말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공평하게 아무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냥 사는 것은 그냥 알아서 그냥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다 주어졌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게 있습니다. 뭘 나누어 주십니까? 달란트를 나누어 주십니다. 달란트를 나누어 주셔서 그 달란트, 각자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잘 관리했는가, 사용했는가, 남겼는가 등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직고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이제 제사를 평가를 하시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농사 지은 걸로 드리기도 하고 또 이게 양의 첫 새끼로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사람이 제물을 드렸으면, 제사할 때 제물을 드렸으면 어떤 제물은 받았다, 어떤 제물은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어떤 제사 드리는 제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그 앞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사람들의 각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의 차이점은 제물의 종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의 종류보다 정말 제물도 물론 잘 드려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다 말씀하실 때 제물보다 그들의 이름이 먼저 나온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을 더 두신다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아벨이 가인보다 제사를 더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뭐 제물이 더 훌륭하거나 더 맛있게 뭘 했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으로 드렸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가인의 삶을 보면 그 삶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는 가인이 어떤 반응을 봅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얼굴 싹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기분이 좀 그럴 수는 있죠. 막 순간적으로 버럭 화가 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사람의 마음에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장면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넘길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선한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인의 삶 자체, 가인의 행동 자체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물의 어떻게 한 여부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뭐 좀 불순종도 하고 잘 못 사는 좀 그렇고 그런 인생이십니까? 1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엄청 기뻐하실 것이다. 2번 잘 모르겠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불순종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가 예배 때 참회의 시간 갖잖아요. 회개한 시간 가질 때 여러분 뭐 다 못하실걸요. 다 일일이 다 이렇게 하려면 그죠. 월요일부터 쭉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뭐 했나 이렇게 한번 하면은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연약하고 또 무슨 일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아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싫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는 것과는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은 안 계신 거죠. 순종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죄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냥 죄를 짓든 말든 뭐 하나님 있든 말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의 중요한 핵심 개념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했느냐, 지속적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뭐 그랬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과 벽을 치고 단절을 하고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경우,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인의 삶이 지금 이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냥 가인이 제사 한번 잘못했거나 뭐 어쩌다 한번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죄들을 지어온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평가하실 때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든 믿음을 잘 지켰느냐, 요거 한 가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요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일상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왔느냐. 이게 이제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일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인은 막 좀 어쨌든 막 화를 내고 막 안색이 변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고마운 분이세요. 죄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얘기는 죄가 엎드려서 뭐 하고 있을까요? 1번 쉬고 있다, 2번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2번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것은 지금 맹수가 먹잇감, 이렇게 사냥감 잡으려고 팍 달려들기 전에 웅크려 있잖아요. 무서운 장면이잖아요. 웅크려 있다가 확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게 그런 모양을 알려주는 겁니다. 죄가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할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뭐 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고 싶고 또 매일같이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긋지긋한 게 죄인 겁니다. 정말 죄 안 짓고 싶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그런 게 죄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죄의 공격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선을 행할 마음도 없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도 없으면 얼마나 더 잘 넘어지겠습니까?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 달려들면 한 번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죄의 욕구가 올라온다는 거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연약한 본성,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 속에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막 부글부글 올라와요. 가만히 있다가도요. 여러분, 가만히 누워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그냥 누워 있었는데 미운 사람 생각나는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솔직하게. 뭐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뭐가 막 미운 마음 생겨나가 나쁜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서도 올라오는 거고, 사탄 마귀가 그 죄의 바람을 또 계속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유혹하고 죄의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 앞에는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힘든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우리 앞에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해봐서 아시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으리라 결단하고 이를 꽉 깨물고 한번 잘해보리라, 순종해보리라. 그래도 이제 한두 번은 성공하다가도 또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곧 유일한 한 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중요하고, 기도는 한 일주일에 한 몇 번 하면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올 때?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수금 그렇게. 그래서 기도는 뭐와 같아야 된다? 호흡과 같아야 된다. 기도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엄청 다양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특별히 이것저것 또 누구를 위해서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다양하거나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그냥 살살할 게 아니고 강력하게 치열하게 대충대충이 아니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연약하고 사탄의 유혹은 크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님 더 의지하시면서 정말 이 죄의 문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자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죄를 잘 다스려야 돼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일어나는 장면이고요. 전쟁의 시작되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자들의 전쟁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인 거죠. 자, 여러분 이 장면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가인과 아벨 죽이는 이 일들이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게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전쟁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리들의 전쟁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전쟁이 끝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전쟁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 중이십니까? 아니면 전쟁 없이 평안한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의 귀신이 달려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어흥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귀신이 막 이렇게 사탄 마귀가 여러분 공격해온 적이 있으시던가요? 막 무섭게 이렇게 막 그렇게 어떻게든 있으시던가요? 요즘에 잘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그냥 평안하고 별일 없고, 물론 이제 그냥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큰일 없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 끝난 걸까요? 사탄 마귀 우리 그냥 그래 너 잘 살아 그냥 냅둘게 그렇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삼킨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서 그 공격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분리시켜 놓는 게 사탄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은 때 어떤 때들은 막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협박을 하더니 그렇게 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10년 전, 5년 전, 얼마 전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더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 만약 멀어졌다면 그 사이 누가 지금 끼어들고 있다? 사탄 마귀가 끼어들어서 자꾸 버려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100%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아이고 무서워 그렇게 하실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귀를 막 무서워서 벌벌 떨 건 아니지만 결코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런 전쟁, 악한 무리들이 지금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흘러갑니다. 전쟁 중인 것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가 섞여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물어보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실 때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신 것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가인을 향해서 너의 죄, 너가 가인을 죽였잖아, 아벨을 죽였잖아, 그의 죄를 신문하시는 장면인 거죠.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근데 가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오히려 숨기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는데요. 내가 아벨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을 통해서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 계속 대적하는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11절 말씀에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까지 아니고 그냥 벌을 줬다 그랬는데 저주를 내렸다. 이것은 더 심각한 하나님의 이제 그 응답 대응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가인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또 가인은 또 거기서 또 쫓겨나요. 쫓겨났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가인이 하나님 저주 받고 막 쫓겨나가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고 사람들 너를 절대 못 죽이게 하겠다. 표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표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딱 봐도 저 사람 죽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에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가인이 지금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가인,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가인이 죄를 지었고 어쩌고 또 벌도 받고 저주받고 쫓겨나가고 했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죄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니까? 왜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한꺼번에 싹 다 쓸어버리면 세상 다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두시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의 말씀은 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근데 두 번째의 은혜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보존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보복의 확산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복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서 공동체와 사회를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부모님의 원수 내가 복수하겠다. 복수를 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또 복수하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아서 나중에는 모두가 다 멸망하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인의 죽음을 막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도 보통 막 전쟁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처럼 무슨 뭐 평생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 참 좋은, 그러면 참 좋은 일이기도 한데, 보면 참 힘겹게 전쟁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전쟁을 치러요? 입시 전쟁. 그러고 나서 대학을 갔더니 그 다음 또 무슨 전쟁해요? 취업 전쟁. 그래가지고 취업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러려면 또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집도 사야 되고 뭐 또 무슨 전쟁. 어떻게 해서 또 결혼했어요 했더니 애가 쑥쑥 잘 나오면 좋을 텐데 나와도 걱정 안 나와도 걱정. 또 뭐 그러잖아요. 그러고 하여튼 평생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죄와의 전쟁. 계속 영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죄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런 죄와의 싸움이 평생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지만 우리가 늘 느끼듯이 그 전쟁통에도 뭐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살아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에 날마다 충만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 좀 어두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를 다스리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아무개의 삶과 예배를 받으셨더라,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도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